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구별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편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조성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걸음과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삶과 어제 함께 헌신했던 믿음의 동역자들, 다음 세대들, 예배했던 교육기관, 믿음의 자녀들 헌신의 현장을 축복하는 기도로 또 동역자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 필요하게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서로 건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간구하면서 연약한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덧입혀달라고. 어저께 조성숙 성도님 그 파킨슨 진단이 나셔가지고 많이 우셔가지고 같이 기도했어요. 의사의 진단이 있죠. 그런데 그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기도하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이신영 자매님 녹내장 진단 받으셔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좀 기도했는데 청년 중에 이신영 자매님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우리 몸에 계속 확인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정경윤 집사님 지난번에 이렇게 수술하신 부분이 있어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배미혁 원사님 폐렴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명래 장로님 근육이 많이 붙으셔서 이제는 좀 이렇게 앉아 계실 수도 있으시는 상태세요. 움직이실 수 있도록, 이제 걸어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해신 권사님 병원 옮기신 다음에 신방했는데 권사님 이렇게 이게 콧줄 이렇게 뭐죠? 호흡하시는 거 돕느라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가호흡 하실 수 있도록 식사를 더 많이 못 하셔요. 그래서 식사를 더 잘 하시고 힘 얻으실 수 있도록 몸에 항암 치료 이후에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달라고. 김숙자 원사님 울진에 내려가 계시는데 병원 진료 때마다 올라오세요. 항암 치료 좋은 결과를 덧입혀 달라고. 기도할 대상들이 많습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소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 주소서. 어저께 어와나 헌신 예배 했는데 자녀들의 변화도 변하지만 그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걸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자녀를 보내는 것에서 본인이 예수님 앞에 서는 것까지. 그래서 부모의 신앙생활, 또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열어주시고 월요일 새벽을 구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번 한 주간 믿음의 경주자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어려움 없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셔서 어제 함께 예배한, 어제 함께 기도한 결단한 믿음의 동역자들, 또 우리의 교육기관 자녀들, 그 기도의 실제적인 이번 한 주간의 응답의 과정과 과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매일매일의 삶의 징검다리를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회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붙드시되, 특별히 최근에 파킨슨 진단을 받으신 조성숙 성도님, 하나님 이 진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로 몸의 모든 떨림과 이런 증상들이 완화되게 하시옵소서. 이신영 자매님 녹내장 진단을 받아서 이렇게 라섹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또 낙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약한 부분 하나하나를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근육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해신 권사님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몸의 모든 상태들을 호전시켜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의 가장 좋은 결과들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 어제 어와나 헌신 예배 통해서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결단과 그들을 향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로 하게 하셨는데, 그 부모님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중심이 바로 잡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만 구원받을 문제가 아니라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달려갔던 목표와 중심들이 바뀌어져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내용들의 실제적인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2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마지막 절까지 읽다 보니까 결론이 좀 특이한데 28절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러므로의 이유는 27절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거는 예루살렘에 바벨론이 와가지고 막 회파시키고 그런 것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사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 신약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본문 안에서는 바벨론 안에서 일어나는 일, 바벨론으로 가게 될 일도 여전히 다루고 있는 거예요. 회복만을 설명하고 계신 건 아니고 그러나 전체적인 이 본문의 흐름은 본문의 이런 방향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에 대한 어떤 선고보다는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수고롭게 한다라는 표현에 먼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는데 23절 24절 너는 너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이 수고롭게 한다라는 말은 종을 삼는다라는 뜻이에요. 섬김을 강요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수고롭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근데 본문을 읽다 보니까 예배 절기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물질을 구입하고 유향을 사고 이런 설명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배 때 하나님께 어떤 번제나 소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또 실제로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과 연관돼서 예배에 대한 자리는 번거로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자리, 회복의 계획으로 진행하시는 자리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 자체를 번거로워하면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예배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번제, 자신이 아끼고 있었던 양이나 소나 자신이 특별하게 여겼던 자기를 대신하여 또 실제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될 그런 동물들이죠, 가축들이죠. 그러니까 그 가축을 가져 나오는 게 번거로울 수 있어요.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걸 찾는 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수고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수고의 개념이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한 방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 네가 수고롭게 오히려 수고롭게 내가 한 적이 없는데 너는 나를 수고롭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섬김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자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오히려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야 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는 게 이스라엘의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것에 하나님의 수고에 대한 감격은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고롭게 하지 않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종처럼 또는 하나님께 짐을 지워드리는 것처럼 수고롭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수고하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심으로 하는 일이 어떻게 수고가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우리가 나쁜 일을 하게 해주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저 또 막으러 가야 되네, 저 또 해결해 줘야 되네 하는 건 얼마나 수고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다루는 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수고롭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예배에 대한 것이든 또는 기도에 대한 것이든 또는 어떤 헌신에 대한 것이든 우리는 엄청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되게 잘 선택을 미루잖아요. 더 중요한 때에 그걸 하기 원해서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꼭 요구를 하셔가지고 왜 예배의 자리를 비워두느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배의 자리에서가 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이건 이 관점 자체가 얼마나 세속적인가 모릅니다. 우리가 이방 신상에 가는 건 이방 신이 노여워할까봐 잠재우려고 가는 거고 수고로운 일이죠. 그 이방 신이 안 받아주면 뭐 혹시나 하니까 아주 그냥 내가 힘에 지나도록 뭔가를 가지고 나가요. 그게 이방 신에게 섬기는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양이 없으면 비둘기가 없으면 곡식의 가루로 이게 대체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여시는 제사 관련된 방식은 상당한 배려와 섬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할 때 우리가 잘 알고 또 이 구절이 우리에게 힘을 주죠.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는 분이세요. 허물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허물이 뭐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허물은 첫 번째로 22절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기도를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실 때 나오라고 하실 때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 생활의 실패입니다. 또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 예배하러 나가는 것 자체를 괴롭게 여겨요. 예배 생활의 실패예요. 또 세 번째로 23절 24절에는 내 번제의 양을 가져오지 않고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헌신 생활의 실패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24절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거 자신과 연관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 죄나 또는 그런 헌신이나 이런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도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헌신의 생활의 실패. 그리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거는 뭐 예상하지 못한 시작되는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하는 거죠. 경건한 생활을 실패해요. 유지하는 걸 이미 놓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러한 것 하나하나를 이런 허물을 이런 실패한 것을 이런 반복적인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을 기억하지를 않으신대요. 25절 내 허물을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선언이 굉장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지 않기로 하세요? 그냥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난 못 봤어 라고 그냥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게 하시면서 아주 합법적인 방법으로 실제 법정적인 의로 그렇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봐주고 뒤로 숨어 이거 아니라 누가 뭐라 그래도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면서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고 예수님의 희생을 대속을 기억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허물이 있나요? 여기 본문에 설명하는 것에 포함될 수도 있죠. 반복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반복적인 실수.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데 실수를 해요.
그런데 실수가 아니라 이게 참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급하게 해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격이에요. 성격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죠.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허물과 같은 것조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온전케 되어지는 길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니까. 이거 안 바뀐다는데요.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난 사람들은 성격이 바뀌더라고요. 그 엄청 괴롭히고 막 그러던 사람이 DTS 갔다 오고 완전히 개과천선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정신 개조가 있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막 확 받아들여지는, 우리 교회 제자학교는 그 예수전도단 DTS를 축약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 제자학교를 통과하면서 제자학교를 통하여 다듬어지고 또는 변화되는 그런 자리에 설 기회를 얻는 거예요. 원래 성품이 좋으신 분들은 더 좋게 예수님 성품 닮아가는 방식으로 되어지겠지만, 좀 모난 부분이 있고 난 좀 어떻게 하면 좋아 할 때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을 다듬으세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어디까지 바뀔 수 있는가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예수님 만난 다음 뭐가 바뀌었는가? 사람들은 내가 바뀐 걸 모르잖아요. 원래 이렇게 좋은 사람인 줄 알잖아요. 바뀌었죠. 예수님 때문에 바뀐 부분이 있죠. 허물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기초,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도 바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이렇게 수고를 오히려 자처하시게 되고 허물을 도말하시는 번거로운 일을 하게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호소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호소, 우리 함께 변론하자. 변론이라는 건요, 너 한번 말해봐 하다가 말을 딱 끊으려고 그냥 이렇게 말 기회를 주는 듯 하지만 이걸 빌미로 후드로 패려고 하는 게 변론이 아닙니다. 변론은요, 그 사람이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해 주겠다는 그런 태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죠. 그래서 양측에서 의견을 하다가 사회자가 있어야 돼요. 땡 쳐야 되고 마이크를 꺼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서로 막 승질을 부리고, 이탈리아 방송인가 어딘가 보니까 화가 나서 가서 때리더라고요, 주먹으로. 그러니까 뭐이 MC가 있는 MC석이 막 뒤로 넘어가고 막 그런, 그러고도 그게 방송을 타나 봐요. 그 나라의 정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뭐 폐지되죠, 그런 방송. 그 공공성을 좀 위배한 거니까, 그걸 허용했다는 게 잘못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회자가 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맞은편에서 그 사람이, 상대편이 이해할 때까지 답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밤에 찾아온 사람, 야 밤늦게 왔다 집에 가라 이러지 않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대화하세요. 복음으로 대화하세요. 니고데모의 질문에 더 깊이 반응하세요. 그러면 혼자 몰래 찾아온 사람만 그렇게 해주고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은 매몰차게 대하셨는가? 아니요. 심지어 이런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뭐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렇게 때로 몰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막 비난하면서 질문할 때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질 않으셨어요. 오히려 침례 요한의 침례 그거 하늘에서냐 뭐 사람에게서 땅에서냐라고 할 때 아주 막 솔로몬의 명답과 같은 답을 하십니다. 그거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기질 않으세요. 그러니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셔서 야 우리 변론하자 하실 때에 그 변론은 어떤 방식으로 흐를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되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하시는 내용을 다시금 살펴보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가 자괴감에 들 때 허물을 도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고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야 너는 나를 왜 부르지 않니? 왜 너는 그런데 나를 괴롭게 여기니?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을 하셔서 우리로 답변을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설명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혹시 가족 안에 또는 오랫동안 이렇게 고민 가운데 있는 친지들이 있다면 이 부분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질문을 해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라. 하나님이 답변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함께 변론하자. 너는 내 의로움을 나타내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수고를 하세요. 하나님의 수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하신 것도 수고고 우리를 향하여 조성하신 것도 수고인데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수고고 예수님을 다시 오시게 하셔서 천국으로 영접하시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수고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도 힘들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꺾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답답하면 말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열어놓으십니다. 혹시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 말 한마디라도 똑똑하게 해야지, 똑바로 이 기도가 잘 안 돼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신다면 아니요,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소가리를 하는 말로 꺼낼 수 없는 한나의 기도, 말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기도에도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에게 축복하게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느 정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열려지신 품어주시는 그 은혜가 크세요.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오늘도 수고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도 담대하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셔서 오늘도 들으시고 우리를 오라 하시고 우리의 탄식과 고민에도 반응하시고 오늘 우리를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녹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수고가 있으신데 우리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소서. 우리 맡겨드리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오늘 이사야 본문을 통해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허물을 도말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약함을 느끼고 죄스러움을 느끼는 날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번거로우실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변론하자. 무엇이 문제이니 무엇이 고민이니라고 하실 때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열어놓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오해함이 없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 1절과 5절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